설교 제목이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 그랬습니다. 오늘도 금방 영상을 보면서 카메라맨이 아마 시선을 눈길을 끄는 곳에 약간 클로즈업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어떤 매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시선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안 봐주니까 뒤에서 제가 손을 높이 들고 저요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막 흔들면서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주니까 나중에는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 들고 있다가 이제 질문하면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어텐션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만큼 나를 봐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설교에 여러분을 집중시켜 볼까, 여러분의 시선을 끌어모아 볼까,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카메라맨이 시선을 이렇게 잡는데 그 뭔가 표정이 밝거나 손을 들고 찬양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시선을 사로잡지 않냐.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아도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오늘 설교 제목은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몸짓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부르짖고 손을 들면서 여기 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개입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압도적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이제 나를 보신 그분이 나의 삶을 친히 책임지시고 걸어가시는 인생의 후반전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보세요 했던 그 의미 있는 복된 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개입이 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심 없이, 나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없이 그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있는 이 인생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먼저 한 절 보시면, 에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이 다 상해 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어서 눈물이 말라 있습니다. 진물이 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여러분, 애가는 슬픔의 노래인데 이것은 애가 끊어지는 노래네요. 창자가 끊어지는, 애 끓는 노래가 애가이네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전쟁 상황이나 재앙이 닥쳤던 그런 위기 상황에도 가장 먼저 보호돼야 될 약자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산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이 젖먹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물자들이 조달되지 않고 물과 먹을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성 안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다 나자빠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머니의 품 안에서 기절한 정도가 아니라 혼이 떠나게 되었다.
그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 배고파. 곡식과 포도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어머니의 품은 가장 안정된 곳입니다. 어린애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엄마 배고파 하고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12절 바로 다음에 그 상황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 예루살렘, 그 딸은 처녀입니다.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비교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을 텐데, 어디 역사적인 다른 전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비참한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난 일을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가지고 너만 이런 꼴을 당한 게 아니야, 저기도 그런 일이 있었대, 야 너가 당한 것에 비해서는 저쪽은 더 큰 일을 당했단다 라고 하며 상대적 위로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거리라도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무엇으로 내가 비유하고 비교해서 너를 위로할까? 위로 불가.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건이나 어려움들이 이 정도 어려운 일을 당한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유 불가. 누가 이것을 고칠 소냐? 이걸 치유받을 길이 없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 너무나 깊어서 상처가 무엇처럼? 바다같이. 처녀딸 시온성 몸에 난 깊은 상처, 내 딸 처녀딸 그 몸에 난 깊은 상처, 그 자행되었던 잔혹한 일들, 그의 몸에 새겨진 A라는 주홍 글씨, 이런 소문에, 이런 소식에, 이런 일들에, 이런 상처에, 이런 질병에,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너무나 그 상처가 깊어서 치유 불가, 회복 불가, 위로 불가, 비교 불가의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의 이런 아픔을, 어둠의 터널을, 이런 비극적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치유가 가능하면, 회복이 가능하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정도의 깊은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너무나 깊어, 바다같이. 우리 부부 사이는 너무나 골이 깊어, 바다같이 깊어서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어. 우리 부모와 자식들 간의 그 세대차, 언어차, 문화차로 인해서 깊어진 그 골은 너무 깊어서 안 돼.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 실망해서, 내가 겪어봤잖아. 육신의 형제들보다 같은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너무나 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잖아. 안 돼. 내가 너 안 되는 거 알아.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상처받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자. 회복 불가, 치유 불가. 너 같은 녀석은 본 적이 없어. 비교 불가. 여러분, 이런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들이, 이런 비극이 내 인생에, 이 공동체 안에 왜 일어났냐, 어떻게 일어났냐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의 선지자들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상처를, 이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네 때문이야 그러지 않고,
너 때문이 아니라 너 선지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뭘 잘못했냐면 어리석고 헛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마땅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죄를 지적하고 너를 회개케 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적군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을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마지막 그 찬스까지 놓치고 결국 다 사로잡혀가게끔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기인됐느냐 하면 너희들의 선지자가 괜찮다, 문제없다, 평화다, 별 상처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 죄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상처받을까 봐 죄를 지적해 주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은 상처가 더 큰 병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꼴까지 너희가 미혹되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슬픔의 노래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의 이 사상이 에레미야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묻어져 있는데, 상처, 아픔 이런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를 덮어두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의 삶이 이런 상처투성이의 삶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점점 더 악화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이 상처 줄까 봐 죄를 지적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더 큰 상처가 되고 질병과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망함까지 가게 되는, 오히려 상처가 좀 되더라도 죄를 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른 선지자의 모습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될까 봐 그냥 덮어둔 채 아무런 지적을 안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너를 결국 망하게 했구나, 이것이 예레미야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어. 옛날 번역에는 심상히 여겨 아주 피상적으로 건성으로 대해서, 의사가 환자를 건성으로 대해서, 상담가들이 내담자들의 그 얘기들을 건성으로 대충 그렇게 들어서 아이고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큰일 나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봐, 문제없어, 요즘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건 죄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볍게 대하다 보니까 문제없다, 평화로다, 평강이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대로 쭉 가기만 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라고 가르치진 않고 이대로 쭉 가, 그게 네가 네 인생을 잘 사는 길이야.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라도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굴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이제는 뻔뻔하게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 이 종교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서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이 시인의 입장은 지금 누구 편이냐면 자기 딸 편이에요. 자기 처녀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너무 과한 어려운 일이 내 딸에게 닥쳤다.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선지자 때문이죠. 내 딸이 속았다, 내 딸이 잘못했다, 내 딸이 범죄했다, 내 딸이 회개하지 않았다, 내 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딸을 변호하면서 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이 딸에 대한 동정심 가득한 표현을 하면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2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모든 원수들이 너를 비웃고 조롱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이? 긍휼함이 없이. 하나님이 좀 긍휼이 많으셨다고 한다면 설사 옛날에 그렇게 약속하고 명령하시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무너뜨리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내 딸 몸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비교 불가할 정도의 엄청난 재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곧이곧대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범죄한 만큼 그 범죄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들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 아닌가?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이 내가 미혹되었을 뿐이지, 내가 조금 미혹되었다고 해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셨다니 이게 말이 되십니까? 결국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같은 데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언약 백성인데 서로 계약 관계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복을 주고 그렇게 할 텐데 네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축복과 저주장으로 나누어지면서 네가 잘못할 경우에는 언어도 알지 못하는 난데없이 저 멀리서 독수리같이 한 민족이 올라와가지고 너를 칠 거다. 그때는 어느 정도 치느냐 하면 노약자도 없다. 이거는 노인도 보살피지 않고 유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젖먹이도 죽이고 임산부도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테니 제발 조심해라.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니 그 약속대로 고스란히 성을 애워사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을 진짜로 허락하셨네요. 하나님 정말 긍휼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으시네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애가를 쓴 이 시인은 내 딸 시온성,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비교가 불가합니다. 너무 과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속았을 뿐이지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왜 그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셋째, 하나님 당신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긍휼 없이 이방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다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된다고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고스란히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이렇게 고스란히 정말 글자 그대로 여자적으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다니 정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딸, 처녀딸 시온성이 이렇게 무너지게끔 만들 때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긍휼 없이. 긍휼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할 말은 물론 없는데 내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여러 번 지적해도 그 일에 대해서 스터분하게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속아서 잘못 살은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 삶에 이런 비극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고스란히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믿기지 않고 좀 원망스럽습니다.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정말 이러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시인이 한 가지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다 망가졌는데 네 자식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당해도 싸고 무너져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심판받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고스란히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그 긍휼 없음, 긍휼 없이 우리에게 법대로 대하셨던 그 부분에서 법은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그 심판을 경감시켜 주시거나 유보시켜 주시거나 조금 덜어주시거나 조금 숨통을 트게 만들어 주실 수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 한번 붙들고 의지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냐? 내 인생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다른 길이 안 보이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사면이 막혔지만 하늘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는 거, 내 인생 가운데 한번 시선을 사로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개입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 내 손을 높이 뻗어서 여기 있습니다, 당해도 싸고 죽어도 싸고 죄와 심판의 결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한번 꽥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에 대한 마지막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내 눈물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동정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동정 구하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과거가 이랬어, 나 이런 고생을 했단 말이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들주들 얘기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정심을 자극하고 연민을 유발해서 오히려 착취하고 빼내고 빼먹을 거 다 빼먹고는 이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정심에 이 자극받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교 보고도 잘 못 들어요. 뉴스도 잘 못 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가지고 연민을 유발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이 동정심을 유발하여 내 삶의 윤택함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밀려 있는데, 널려 있는데, 여러분 그런 방식 말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방식의 연민과 긍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한마디 외에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일을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긍휼 없이 우리에게 법대로 심판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심판을 거두어 가실 분도 당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심판을 거두어 가달라는 주를 향하여, 그분이 나를 치셨다고 한다면 나를 치유하실 분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이 지경에 만들어 놓으신 분이 결국 당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당신 앞에서 당신의 긍휼을 덧입는 그 외에는 이 수렁에서 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면목이 없지만, 염치가 없지만, 당해도 싸고 죽어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 그분 앞에 주를 향하여 이 심판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당신의 얼굴밖에 없사오니 사람의 얼굴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낯짝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나는 성벽과 같이 되겠습니다. 시온의 성벽이 통곡의 성벽으로 바뀌어서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성벽의 특징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벽의 특징은 제자리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동정을 유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한 분, 그분 앞에서 내가 제자리를 지키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분을 향하였으면 성벽, 통곡의 성벽으로 내 눈물을 쏟아내 놓겠습니다. 언제? 밤낮으로. 언제부터?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낮과 밤이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로 눈동자를 쉬게 하지 아니할 정도로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마치 뭐처럼? 강처럼, 눈물을 강처럼 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프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주 앞에 물 쏟듯 마음을 쏟아내놓는데, 주님 앞에 물을 쏟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벽처럼 꼿꼿하게 태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주를 향해, 저요 여기 있어요. 우리 애들이 죽어간단 말입니다. 기진한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봐주세요. 나 여기 있단 말이에요.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내 마음을 토해놓고 동정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거죠.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 비극, 이 재난, 이 문제 다 내 책임입니다.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눈을 들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손을 써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인간적인 말로 설득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대로 죽을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래? 성벽이 될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닐래? 사람들의 얼굴을 구할래?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래?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착각하면서 대충대충 또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상처를 키우면서 중병으로 만들어 망하게 되고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다 덮어버리고 다음에 하고 미루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일임을 또 망각한 채 우리의 삶을 연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열심과 내 수고로 얼마든지 개척하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가능성에 또 눈을 떠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그 바닥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드는, 성벽이 되는,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드는 마지막 기대를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하지 않고 또 여전히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내 안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악한 내 모습을 우리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또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인이 이 애가를 부르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분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분의 눈길을 우리가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며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두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벽이 되는 거다. 밤낮으로 한 곳에 서 있으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컨드 찬스가 열리는 거 아니겠냐?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지점 아니겠냐?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불만투성이의 삶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 지경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벽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이런 새로운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2장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세요. 저기 저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기만 기대하면서 저렇게 부르짖고 눈물 뿌리며 한 곳에 서서 성벽처럼 통곡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전례가 없다. 역사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 그만큼 큰 고통을 내 딸 시온이 당해서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고 너무 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우리 딸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우리 딸 너무 약하거든요. 왜 다른 데서도 없는 이런 고통을 이 딸이 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나요? 주께서 우리 딸에게 너무 과하게 대하셨어요. 잘못하는 거 알죠? 그렇지만 왜 그렇게 긍휼 없이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 어머니의 품에서 굶어서 배고파 포도주와 떡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죽어간 그 아이를 그 여인들이 먹으며, 이게 인육을 먹는다는 게, 그것도 아들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처녀들과 청년들이 다 죽이심을 당하고 뭐를 여기지 않았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다 법대로 약속대로 처리하셨네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먹기까지 했다, 이게 믿을 수가 없죠. 성경에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떤 여인들이 둘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오늘 너희 집에 죽은 아이들은 같이 오늘 그 아이를 잡아먹고, 그리고 내일 그 집에 또 다른 집에서 죽은 아이는 그 집에서 같이 또 잡아먹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 집에서 실컷 잡아먹었던 그 이웃집 엄마가 자기 아이들은 어디 숨기고 감추고 안 내놔가지고 이 두 엄마가 서로 싸우면서 내놔라, 나도 먹겠다, 거짓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은 그 한국의 그 작가가 쓴 글들이 인간의 폭력성, 잔인한 인간의 그 바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일까, 여기에 굉장히 침잠을 해가지고 고민하면서 도대체 인간의 이 난폭성과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오는 것일까? 그래서 심지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그 베지테리언이라는 소설을 보면 나중에 고기를 먹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참새를 뜯어먹었던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육식을 하지 않고 햇빛과 물만 먹으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상징으로 나무가 되겠다. 나무가 되겠다. 그래서 그 나무의 모습으로 앙상하게, 나중에는 거식증이 걸려서 먹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그 인간의 폭력성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식물성 인간이 되어서 나무처럼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이 작가의 항상 그 문제의식은 동감하나 그 해결 방식과 결론은 항상 음울하게 희망 없이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데, 그것은 뭐 다른 작품에 보면 뭐 형부와 처제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런 나쁜 이런 내용들이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이런 작품.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 작품들을 다 폐기하고 그런 나쁜 글들이 있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글들이 있다고 해서 그 작품들이 다 무시당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관계를 하고 애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대가 이어져서 예수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소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미가 애를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는 이런 더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럼 성경은 다 없애야 되나요? 그러나 성경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는 더 인간의 잔인함과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깊은 참혹한 죄성들이 더 많이 표현되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 인간의 그 죄성을, 악함을 더 드러내어도 하나도 성경은 이상하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런 비극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스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절망 속에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음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이, 우리 인생의 빛이 오짐을 통해서 그 빛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가 3장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총 몇 장입니까? 5장입니다. 정 가운데가 몇 장입니까? 3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3장은 전부 몇 절입니까? 66절입니다. 66절의 정 가운데는 몇 절입니까? 33절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대칭 구조로 서로 제일 가운데가 3장 33절인데 여기가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구절은 3장 33절입니다. 여러분,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를 이렇게 그냥 계속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런 문제와 아픔과 비극과 절망이 최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망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는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인생의 근심과 고생과 문제와 아픔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괜히 건드려 놓으시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길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터치됨을 느낄 때, 그때 우리 속에 감동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나를 이대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당한 이 문제들이 재해석되고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장된 사랑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대하고 원칙대로 대하고 기계적으로 대하면 나는 죽어마땅한 존재죠. 그러나 그 틈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저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성벽이 되어 제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분의 긍휼을 기대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한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어미는 그 아기를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들은 그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지만,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끝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성벽이 되겠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성벽으로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자녀 손들을 살려주시고 내게 붙어있는 모든 식솔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이상 어미의 품에서 배고파 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의 풍성함을 주세요. 바른 선지자들을 세워주세요. 바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오렌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